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표제문에 보니까 뭇 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뭇 라벤이 무슨 뜻인지는 성서학자들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처음 이자 마지막으로 이 단어가 여기에서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편 9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성서학자들이 추론해 볼 때에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일생 동안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체험을 했고, 또 전쟁하는 가운데서 사무엘하 14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모압 땅에 가서 싸워도 이기고, 에돔 땅에 가서 싸워도 이기고, 암몬 사람 땅에 가서 싸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은 전쟁이 가지고 있는 속성상 피 흘림과 죽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자기의 손으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드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내 손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무려 1년 4개월째 지금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시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에 북한 공산주의의 침략을 받아 무려 3년 1개월 동안 한반도 전체는 피비린내 난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을 겪었던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 기간 동안에 한반도 땅 전체는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에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지독하게 싸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6.25 전쟁 중에 우리 민족은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전쟁이라고는 명목 속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반인륜적인 범죄를 수도 없이 많이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숨이 사라져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남과 북은 대립과 대결을 이어가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북녘 김정은 정권은 경제가 무너지고 국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핵무기를 만들었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늘 위기 상황입니다. 누가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을까? 누가 이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을까? 오늘은 73년 전에 있었던 6.25 전쟁을 기억하며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우리의 요새이신 여호와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당시 다윗은 어느 나라와 전쟁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전쟁의 상황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편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있습니다. 사망의 문에서 일으킨다고 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다윗은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고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절대 불리한 불가능한 다윗의 싸움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 기이한 일들입니다.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적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역사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 전쟁에서 이기고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다윗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무너뜨린 그 성읍들이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3년 전에 일어났던 6.25 전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에 남과 북 사이에 일어난 이 전쟁은 대한민국 쪽에서 보면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먼저는 이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은 바로 주일 오후 4시라고 역사는 증언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많은 군인들이 그때 휴가를 많이 나갔고 휴식을 취하고 전방에 대한 대비태세가 취약할 바로 그 점을 노리고 북한 공산군들이 침입을 기습적으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서울 빼앗기고 후퇴를 거듭한 끝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당시에 병력의 수로 보나 무기의 수로 보나 무기의 질로 보나 전투 경험으로 보나 군인들의 훈련의 완성도로 보나 대한민국은 북녘 땅을 이길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다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이 공산화되기 전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었는데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6.25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유엔군 파병이지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군 파병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유엔군을 한반도에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중요한 회의에 하필이면 그날 소련 대사의 차가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련 대사가 그날 정상적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으면 북한 정권을 소련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엔군을 파병할까요 하면 당연히 NO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엔군 파병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기가 막히게 역사해 주셔서 소련 대사의 회의를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유엔군 파병이 그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25 전쟁에 그 전세가 결정적으로 역전되는 일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을 주던 메가더 장군, 오늘날에도 군사학으로 볼 때, 전술학으로 볼 때에 도저히 인천 상륙작전은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확률적으로 5,000분의 1이라 5,000분의 1 성공할 수 있는 확률. 오늘 우리가 어디인가 갈 때에 내가 이길 확률이 하나밖에 없고 질 확률이 10번이다 해도 우리는 벌벌 떨고 못할 것인데 확률이 5,000분의 1은요 이건 불가능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5,000분의 1 확률을 뚫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불가능한 확률을 뚫고 성공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이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에도 잿더미로 변한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경제대국이 되고 군사대국이 되고 문화대국이 되고 복음의 풍성한 역사가 이 대한민국 땅에 많이 나타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라,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전쟁을 다윗이 많이 했잖아요. 그러므로 다윗은 전쟁하면서 요새의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요새가 아니고 난공불락의 요새, 강력한 요새, 그 요새만 있으면은, 그 요새 안에만 있으면은 안전하다는 것을 전쟁의 풍성한 경험을 했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전쟁을 하면서 다윗이 체험한 가장 견고한 요새, 가장 확실한 요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걸 너무도 전쟁 중에 많은 것을 경험하니까 이 시편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들을 가만 보면은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시편 94편 22절에도 나옵니다. 또 시편 18편 1절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 고백 2절을 할 때면 숨을 여러 번 쉬어야 돼요. 얼마나 다윗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큰지, 그걸 시적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생활과 분리되는 것은 그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신앙과 교회 밖에서의 신앙이 분리된다는 거,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다윗의 신앙, 다윗의 삶은 같이 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곳곳에서 여러 가지 형편에서, 처지에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 기쁠 때만 만났습니까? 아니요. 슬플 때도 만납니다. 형통할 때만 만났습니까? 아니요. 공부할 때도 만납니다. 잘 될 때뿐만 아니라 막히고 힘들 때, 사람들로부터 배신감을 당할 때, 자기보다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그런데 다윗은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늘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형편든지 늘 하나님은 다윗의 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요,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시는구나. 내가 괴롭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자신이 압제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도 계셨습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송사해 주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판을 치는 불합리한 세계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지만은 다윗은 분명히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답답하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남에게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다윗의 마음은 뜨거워졌어요.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수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름 소리
들으면 다윗처럼 마음이 뜁니까? 심장이 뜁니까? 다윗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요새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만 피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막아주시고, 요새 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해결책도 제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요새는요,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러시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요새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우리 민족의 요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그랬습니다. 미국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중국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요, 영원한 적도 영원도 우방도 없다 그랬어요. 못 믿어요, 다 나라들은. 그러나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요,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잠언 21장 30절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요, 정치 잘해야 되죠. 경제 부강하게 해야 되죠. 외교 잘해야 되죠. 국방 튼튼하게 해줘야 되죠. 그거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인간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병을 많이 준비한들지라도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동문에도 읽었습니다마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이 오늘날 20세기 21세기 되면서 이 이념제대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만 하면은요, 천만인이 주변에 아무리 강대국이 둘러싸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6.25 전쟁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념전쟁입니다.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 싸움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이면적으로 들어가면요, 6.25 전쟁은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왜 영적인 싸움이냐? 바로 공산주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북녘 땅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왜 그 땅에 그냥 있으면 되는데 왜 대한민국으로 다 피난 내려왔을까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왔고요. 우리 아버지도 그래서 넘어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북한에 제대로 된 교회가 있습니까?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할 수가 있습니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게 북녘 땅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북녘 땅에 지하교회 교인들이요 생명을 걸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각이 되면요 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고문당하고 거기서 죽어나가고,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최근에 발간된 국제인권보고서에 나와 있는 북녘 땅의 정치 수용소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실태입니다. 많은 북녘 땅의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6.25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중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전쟁하면서도 예배 자리에 나와 전쟁하면서 비난 다니면서 교회 세웠고요,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 있었습니까? 그때 제대로 된 성가대가 있었습니까? 제대로 된 강대상이 있었습니까? 근데 모인 그곳에서 그냥 거기가 성전이 되고, 그래서 전투를 벌이다가 중간에 저렇게 군정 목사님이 오면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저때 군인 장병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가장 하나님 앞에 뜨겁게 진실되게 드리는 예배 아니겠어요? 왜? 저 예배 끝나고 또 전쟁터로 나가면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는데 예배 대충 드릴 수 있겠어요?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 부르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진짜 예배를 저때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예배 말입니다. 6.25 전쟁은 이처럼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군인들은 저 전쟁터에서요 쉼없이 전투를 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힘썼고요, 그 전쟁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 전쟁터에서 찾고 또 찾았는데,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10절에 다윗의 고백 속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버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전쟁 중에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자기의 이름을 찾고 찾는 자는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53편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이름을 찾고 또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전쟁의 비극을 너무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 땅에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화에 대한 신념이 분명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국방도 경제도 외교도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44편 15절에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고 그를 통한 신령한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부어진 것처럼 앞으로도
뿐만 아니라 이 신령한 축복의 물꼬가 저 북녘 땅에도 흘러가서 저 북녘 땅도 복음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남과 북 이 한반도 땅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민족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